오늘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날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갈라디아서? 네? 요약편. 뭐의 요약편? 앞에 전체. 네. 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드린 용지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같이 드린 후에 짧아요. 1장부터 6장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 갈라디아서 그러면 가장 그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게 뭐냐면 로마서하고 비교하면 가장 이렇게 평행구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안 나시겠지만 어떠냐 하면 그 1장부터 8장까지가 여러분 복음에 관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그 얘기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하고 또 9장, 10장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을 하는 게 로마서잖아요. 갈라디아서는요. 그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1장부터 3, 4장까지는요.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가? 그의 이야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아마 자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유한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처럼 돼 있고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요. 루터가 자기가 이 갈라디아서와 약혼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힘을 준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루터가 그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힘을 받았듯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든든한 근거를 발견했다라고 본인이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 썼는가? 여러분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쓴 것 중에 이 갈라디아서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바울이 쓴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 로마서하고 또 다른 바울의 편지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고요. 받는 사람은 누군가? 받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거기 제목에 있죠? 이게 갈라디아서죠? 네. 질문. 갈라디아서가 도시 이름이에요? 아니면 지명이에요? 똑같은 말인가? 소위 말하면 경상도의 뭐 경상남도예요? 아니면 부산, 뭐 대구 이런 거예요.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지역이에요. 그 넓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이쯤 되는 게 갈라디아예요. 예. 길리기아, 밤빌리아 뭐 이렇게 쭉 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어느 한 교회에 쓴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나 지역 혹시 여러분 아시는 데가 있으세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15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는 지역이 하나 있으세요? 이 갈라디아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왜 제가 지난주에 그 루스드라 그죠? 바울이 이렇게 절벽에서 성벽에서 밀어뜨려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들어간 곳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이 큰 어떤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보다. 지방에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소아시아 지역의 맨 끝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딱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도 딱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 근데 여기는 갈라디아 지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그게 헷갈려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도시인지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교회들 향해서 할 때 에베소 교회, 그죠? 서머나 교회 이건 딱 한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성경 꿰뚫어 있게 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연대는 다른 것은 비교적 쓰고 있는 연대가 명확한데요. 갈라디아는 이 두 가지가 아직 그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게 갈라디아서 안에 이걸 쓰고 있는 시점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48년이냐 53년이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와서 썼느냐 3차 선교 여행 때 썼느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두 시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신학하는 사람들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쭉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 써놨고요. 기록 목적은 뭘까? 여러분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가장 이렇게 딱 왔던 게 뭐였어요? 왜 이걸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유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죠? 다툼이 일어났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편지를 썼듯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쓴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저를 그냥 보세요. 뭐 제가 볼 때 봐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그죠? 뭐 열심히 보지 마시고 저를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초점 없이 그냥 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이따가 이제 거기에 얽힌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환상을 봐요. 그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이후에 복음을 전도하러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복음을 막 전하는데 기독교인인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같은 기독교
기독교인 중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교적 기독교인이다. 유대교적 기독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이 했던 것들은 당연히 하고 플러스 예수님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거 다 하면서 예수님 영접해야지, 바울처럼 할례도 안 받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유대인이 안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그런 위기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을 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AD 한 48년경에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물론 이게 첫 번째 방문은 아닙니다만 15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바울이 요청을 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죠? 대표가? 베드로가 대표라고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보다 조금 더 대표가 있어요. 야고보예요. 역시 그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죠? 야고보는 근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할 때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란 이름이 있고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유력한 자들이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보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말하는 유력한 자가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를 들면 기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유대교적 기독교인이 바울을 기소했거나 갔어요. 어려움이 많았죠. 가는 도중에. 근데 딱 판결을 내렸어요.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내렸냐?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 여러분이 읽을 때 그게 그냥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이건 우리 생각이고, 그 당시에는요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했단 말이죠. 그런데 판결을 뭐라고 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음행하는 것과 목매다는 것과 피, 그죠? 그 네 가지는 너희가 지키라고 권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요, 편지를 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혹은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그죠? 이쪽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보내는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지만 우리는 유교잖아요. 비슷해요. 사촌이에요. 유대교하고 유교하고 어떤 의미에서 사촌이냐면 유교도요. 족보. 어디 족보 없는 집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씨 가문 뭐 그죠? 이성계를 비롯한 그죠? 이씨 가문의 왕조 계통의 성과 그렇지 않은 천민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천민하고 예를 들면 쌍놈하고 양반하고 결혼을 하는 게 가능하지? 물론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건 정말 호루자식이죠. 집 나가는 거죠. 완전히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유교하고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 집안 중에 기독교인이 나왔다.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천민과 양반의 구분이 없다. 막 이런 거, 동아혁명 이런 게 막 싹쓸이 다 죽는 게
그런 거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얼마죠? 불과 600년 전이에요. 60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하다는 거죠. 유대교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고요. 이건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계속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였어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면요 무려 4번이나 그 짧은 본문 안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에 관한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4번 나와요.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여러분 다른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쓴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3장,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시기로 아브라함부터 결정하신 거다. 그 이후에 있던 율법, 그러니까 해방되어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받은 율법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 이해는 가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그걸 파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를 기록하는 이유고요. 제가 구조를 보면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부분은 복음에 관해서 1, 2장을 설명하고요. 3, 4장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예를 들면서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가 또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고요. 5, 6장은 자유에 대해서요. 자유. 저는 이제 이 자유에 대한 게 아마 제가 좀 오늘은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이제 좀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 들어가서 1장부터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런 그 유대교적 생각, 그러니까 뭐 꼭 유대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서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깊게 못 들어가는 경우 없어요? 막 이걸 깨고 싶은데 안 깨지는 거. 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동양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양은 조금 그런 것들이 물론 없진 않지만, 이제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 그러면 항상 그렇게 가운을 입고 그리고 좀 거룩하신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 막 이런 그 생각을 뭐 여러분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카리스마로 움직이고 뭐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교회를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 지향은 이제 우리가 가는 거고 지양은 이제 우리가 그걸 하지 말자 이런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존경은 직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온다.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직분은 신분 계급이 아니라 이 일을 맡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누구는 말씀 전하는 자로, 누구는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치유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차이지 그것이 하이라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상향으로 조절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근데 제가 운영위원회 때 가끔 그 얘기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딱 얘기하면 쫙 이렇게. 예? 저에게 요즘 오신 분 중에 이제 뭐 아주 큰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가 소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제 말 들어보면 엄청나요. 그 교주에 대한 그게요. 제가 이렇게 제가 한 거의 10시간 이상 얘기해봤잖아요. 그분 생신에 모든 3,000명의 그 리더가 와서 절하고 금일봉을 이렇게 드린대요. 금일봉을 다. 그 대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월급은 안 받는데요. 그래서 그랬죠. 그 월급보다 크겠다고. 때마다 뭐 신방하면 목사님께. 그리고 막 이렇게 뒤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이제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조작한 빛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 하죠. 권위는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권세와 위험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좋은데 권위 적이 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통해서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말 저분은 야 참 존경이 간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내가 인위적으로 그걸 막 끌어내려고 하고 힘으로 그걸 막 세우려고 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전제가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그걸 얼마만큼 가리고 사느냐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건 똑같아요. 그것이 목사님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성령 안에서 그걸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나가느냐는 거지, 본질적으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 착각이에요. 저분은 굉장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경재 목사님 맨 마지막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선성의 그 목사님들 여러 명이 그냥 인사 갔더니 한경재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덕상 좀 해달라고. 우리 목사들에게 아주 목회 잘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울지 덕담 한마디 해달라고. 한경재 목사님이 한참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목사가 거룩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룩한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반사판이 깨끗하냐지 거룩한 사람 없어요. 제가 오늘 세네카의 화에 대하여, 화내는 거, 분노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화를 이기는 방법, 세네카는 하나를 말해요. 초장에 잡아라. 초장에 잡으라. 화가 내 마음을 이미 사로잡은 이후에 당신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화가 딱 떠올랐을 때 그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네카가 삼남이잖아요. 근데 세네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로의 스승이에요. 그 폭군 네로 황제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네로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글라디우스 총독 때 유배됐다가 다시 이 네로를 좀 잘 키워달라고 네로의 어머니가 다시 유배지에서 데려와서 15년 정도를
같이 내려랑 있어요. 초반에는요, 그래서 내려가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굉장한 선한 사람이었어요. 치정도 잘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원로회나 이런 데 권력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은요, 이렇게 나눠주고 권력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요, 빼앗고 대들고 없애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 세상이 그래요. 내려가요. 처음에 치정 3년은 굉장히, 그래서 세네카 이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 폭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네카가요, 이름 맞죠? 제가 좀 틀리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네로에게 치정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네로로부터 사약을 받아서 그 앞에서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권위적이지 않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막 억지로 권위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런 어떤 공동체가 돼야 그 안에 권위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우리 황교영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내려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무리 선하게 하려 그래도 주변에서 그걸 가지고 또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하면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또 그게 세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전한 공동체는 저는 늘 말하지만 합리적 의사소통이 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예요. 그 공동체예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소위 말해서 가장 어린아이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조그마한 사람이나 다 같이 의사소통의 합리화, 합리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늘 열려있지 않으면 그 구조는 닫힌 구조가 되고요.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로 인해서 통치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되게 우러러봐요. 잘한다고. 근데 그런 사회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정치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또 그만하죠. 네, 정치 얘기하면 또 의견이 또 다 다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자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저는 이 1장의 고백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저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가끔 글씨가 틀려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도가 된 건 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보시죠. 뭐뭐가 아니라고요?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사람, 첫 번째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건 내가 누구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죠?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혹은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두 단어가 또 나와요. 사람에게서 뭐 한 게 아니다. 받은 것도 아니요. 뭐 한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냐? 부르심을 받았냐? 자, 보면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예요.
사람에게 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된 거 너무 고마워요. 그건 잊지 말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건 하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시지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기 뭐냐 좋은 텔레비전 방송이 있지만 연속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온 건 주의 은혜다. 사도가 뭐냐면요. 아포스틀이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잖아요. 사도 그러면 disciple.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맡은 사람을 사도라라고 칭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12제자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가 70인이 넘어요. 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아포스틀, 사도라고 부르는 게 12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 예수님이 제자였질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났기 때문에, 영으로 만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격이 뭐예요? 너는 예수님하고 육신적으로 같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육신으로 예수님과 있는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됐다. 사도가 됐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구분할 때가 많아요. 너 어디서 어느 교회 다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어?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서 이 사람을 신분을 나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뭐 이런 거죠.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실은 사도 바울한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하고 산 적 있어? 야, 난 예수님하고 밥 먹었어. 뭐 이런 거죠. 밥 먹어서 뭐 어떤데? 밥 먹어서 죄는 안 졌지 뭐. 밥 먹고 예수님 배반이나 했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지만 그게 그렇게 인생에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 그래요. 야, 나 어디 교회 장로야. 그게 뭐 어떤데 그게. 그게 그래서 뭐. 예. 여러분 이단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7가지 방법 그거 혹시 비디오 보셨어요? 꼭 보세요. 그 신천지에서 막 교회 들어가서 막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 진짜 재밌는 거 가르쳐줘요. 여러분 저희가 중요한 교회 목사들 알려줄게요. 자 온누리교회 외우세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사랑의 교회 옥한음. 자, 옥한음이 오정현한테 물려줬어요. 막 이러면서 외워요. 족보를. 그래서 어디 가면 꼭 그렇게 말하세요. 사랑의 교회 다녔었다고. 그러면 몰라요. 7만 명 넘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도요. 가르칠 때 족보 가르쳐요. 어느 교회 다녔다 그러면 그 사람들 껌뻑 준다. 특히 사랑에게 권사라 그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무릎 꿇고 온다 이거예요. 저는요, 그걸 좀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어떤 직함이나 엄청 어리으리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신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그러니까 막 어디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뭐 목사가 몇 명의 뭐 교인을 목회하느냐가 실은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게 그냥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은 안 되지만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절대로 직분 못 맡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아, 은혜죠. 그 어려운 데서 받으시고 왔으니 거기서 권세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 권사야?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서 세상적인 타이틀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자랑이 달라요. 자랑이 달라야 돼요 세상하고.
나 어디서 뭐야? 이거는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해요? 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게 다 채찍질 맞은 거, 돌멩이 맞은 거. 실은 자랑이 달라야 돼요. 뭐, 내가 말이야, 이게, 이 자랑이 말이야, 세상적으로 자꾸 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 가서 그 교사대학 집회하고 왔는데요. 주일날 저녁에. 근데 정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 피곤한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사들이 막 저녁 6시에 그냥 은혜 받겠다고 막 찬성하고 앉아있고 막 그래서 설교를 한 30분만 하려고 그러다 2시간 하다 왔어요. 저도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제가 가서 부탁한 게 뭐냐면 교사라는 직분은 가장 천한 자리에 가는 거지. 제가 교사대학 요즘 계속 뭐 가게 되는데 제가 늘 말하는 게 제가 환일고등학교에 미국에서 오자마자 집회를 했어요. 부흥에 예일고등학교랑. 근데 제가 환일고등학교 남자 학교잖아요. 막 부흥에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어디서 딱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뭐 예수님 막 얘기하다가 왜 무슨 소리지 봤더니 천 몇백 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요.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 전인데 목 딱 자는 애들마다 내가 이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내가 뭐 사랑해 예수님이 그런데 딱딱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제가 말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진짜 뭐 이놈 새끼 이러면서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부탁하는 게 뭐예요? 예배할 때 애들이 예배하나 감시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할 때 중고등부 예배든 주일학교 예배든 당신이 가장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꾸 예배를 가르치려고 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은 그 안에서 예배자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꿈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해야 할 때나 뭐 때나 내가 가장 먼저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만약에 이게요, 저는 그래서 제일 좀 그런 게 뭐냐면 어디 집회하거나 갔을 때 저는 제가 제일 크게 노래 부르고요. 제일 크게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하고 막 힘을 주시고 막 그 역사하시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늘 부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이제 제가 진짜 사는데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방향을 잡고 있는데 자꾸 기도해야 된다 제가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기도가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실은 기도는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말을 나누는 거하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하고 난 대화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죠. 실은 저도 매일 새벽 예배 못 나오고 교대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도 굉장히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육신이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찬양하는 자리에 가고 그 자리가 때로는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막 기도가 크다, 찬양이 크다, 밴드가 뭐 크다. 근데 저는 그건 다 핑계예요. 어디 가나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음악 하나도 없는 데 가서도 1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찬양이 아무리 뜨겁고 옆에서 막 방언으로 누가 떠들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 스스로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을 내가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고 돼 있죠. 여러분께서 성경에서요 기도할 때 소근소근 하십시오 이런 말 없어요. crying out이에요. 울부짖으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막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나님 앞에 주님 생각해 보니까 참 필요한데요. 뭐 주시면 주시고 뭐 이거 내가 막 자식이 나한테 와서 그래서 승질 날 것 같아. 아빠 정말 도와주세요. 이러면 정말 그러는데 뭐 아버지 뭐 도와주면 도와주고 뭐 아니면 뭐 나도 길 찾아가 봐야죠. 뭐 이러면 야 그거 뭐 애하고 그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바보예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딱 나왔을 때요 안 울면 걔는 정말 건강에 못 자라요. 하면서 이 속에 있던 물이나 이렇게 터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 좋아요. 저는 그래도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향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정말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그걸 만약에 놓치게 되면 신앙에서 많은 부분을 놓쳐요. 여러분 굉장히 지적인 척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적인 척 하는 건 스스로가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그 지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어떨 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되냐면 기도할 때 엉뚱하게 하니까, 또 구할 때 세상 것을 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니까. 교회를 왜 나와요? 부자 되려고 나와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세요.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주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자를, 자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자식이 고기를 달래는데 누가 생선을 달래는데 거기다가 뱀을 주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모르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 부분은 내가 못하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 반쪽이 죽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잘 내가 안 맞는 것도 해봐야 돼요. 기도도 해봐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돼요. 찬송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답답한 분이 있어요. 찬송을 듣는 것만 좋대요. 성경은요, 찬송하라고 돼 있지 찬송을 들어라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와 고백을 들으신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뭐하러 입술로 고백을 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입술의 고백은 내 결단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건 내 결단이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입으로 결단하잖아요. 고백하면 그게 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듣기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외워야 돼요. 저는요, 찬송가 1절부터 예전 찬송가는요, 정말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아요. 4절까지. 저는 복음성가도요, 무조건 외워요. 왜냐하면 안 외우면 내게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가사가 떠도 주일날 절대 안 봐요, 잘. 제가 뒤에 보고 안 하고 차라리 찬송가를 보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자꾸 이거 보면서 의지하지 마시고요. 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딜 가나 찬송이 나오잖아요. 내가 찬송을 안 하는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어디 가서? 답답하죠.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제가 이번에 운영회 하면서 좀 그랬어요. 답답했어요. 기도하는 분이 적어서 금요 기도를 좀 하고 주일날 찬양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자 하는 의견이, 저도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찬양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로만 싸우는 교회가 돼요. 저는 그렇게 되면 위험해요. 이게 언제든지 사람은 날선 검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날쌘 검은 분명히 누군가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회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저는 90%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거룩에 대한 기도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난 사람이 부른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 5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보세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되냐. 할 건 해야지. 그지?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꾸 뭔가 하려는 거. 여러분, 갈라디아서나요? 로마서를 자세히 보세요. 자, 이제 대칭되는 단어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자꾸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대칭적인 말, 반대편에 있는 말은요, 은혜입니다. 그죠? 행위에 반대되는 말은요, 대칭되는 말이 뭐죠?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요. 자,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계속 율법의 행위로는 2장에 쭉 보시면 자,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축약된 형태로는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 그건 이미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적 행위. 이게 일반 행위하고 뭐가 달라요? 이 두 가지 대칭을 잘 구별해야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없어요. 선한 일 하는 거, 이거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 행위는 뭐예요? 할례 받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3장 4장에 보면 뭐가 나냐면 때와 시기와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아직도 너희가 집착하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냥 선한 행위와 반대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내가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구원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니까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누가 구원 받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는데 구원 못 받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제가 볼게요. 한번 2장 보세요. 그 대칭 보고 갈게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데, 자, 여러분이 찾으면 말해주세요. 자, 3장, 눈에 보이는 건 3장 2절. 계속 반복되는 거 한번 봐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막 행위로는 못 가니까 착한 일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 물론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거 율법적 행위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행위는요 율법적 행위예요. 너희가 주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해도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요 아까 유대교적 기독교인하고 똑같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빠지면서 어떻게 참,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하고 주일 빠지는 거 그 두 개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지. 우리는 자꾸 교회는 열심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변화는 없어. 내가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자기가 변하는 게 제일 힘들걸요. 말씀과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변화돼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옛날에 꼴 보기 싫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좋아지게 돼야 되고. 저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발 제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요 기도하다 보면 그것만 하루 종일 기도해도 돼요. 왜냐면 그게 안 되니까 잘. 여러분 잘 되세요? 왜 나만 쳐다봐요? 실은 우리는요 그런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new creation, new being 이런 새로운 것이 돼서 내 존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며 살아가는 데 소망은 없고 주의를 지키나 안 지키나 제가 헌금 하나하나 이거에 관심을 쏟으니까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그걸 안 해도 죄송합니다. 그걸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교회가 잘 안 될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된다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아, 과부,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싸워요. 헌금 돌려달라 그러고. 교회에 내가 1,000억을 낼 테니까 100억만 이렇게 빼고 돈 세탁 좀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게 제가 말씀 나누다가 그러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월세를 자꾸 올려달라 그러는데요. 우리 저기 집사님 그 건물 갖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래서 좀 어렵다고. 제가 그저께 들은 거에 직접 가서 개업 예배하면서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자기 교회 11조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랬어요. 참, 내가 진짜 이렇게 막 좀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라 말은 못하고 하나님은요. 저는 뭘 더 기뻐하실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돈을 깎아주시는 걸 기뻐할까? 그걸 악착같이 뜯어내서 11조 하는 걸 기뻐할까? 저는 그 두 개가 비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도에게 피 흘리고 매 맞고 돈 뺏긴 사람에게 실은 그게 안식일이어도 교회 못 가도 그를 도와주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솔직히 그 마음이 없는데 예배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 오늘 내가 11조를 드디어 채웠습니다. 이 기쁨은 자기 혼자 자뻑하는 기쁨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좀 격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진짜 온전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그래 의롭다라고 재판 용어예요. 땅땅땅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넌 죄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땅땅땅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로는 안 치신다는 거예요. 뭐로 치느냐? 믿음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건 선한 의지밖에 없다. 여러분 선한 행동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비타 500에 3천만 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막 이걸 해야 되는데 통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내 통장 쓰세요 줬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스피싱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은요 목사가 저런 보이스피싱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정말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이스피싱 돈 받는 거로 썼다 그래서 세상에선 심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3절인가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의도를 몰라서 잘못된 거를 그 사람이 썼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그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척하지 마라. 위선하지 마라. 겉으로 막 그런 척하지 마라.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위를 내가 책망했노라 이런 말이 거기 있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11절부터 볼게요. 자, 다른 복음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가 눈에 비늘을 벗겨줘요. 기도하고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로 돼 있는데 그 중간의 과정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했는지 말씀을 사모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3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는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이게 1차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막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이 회심했대 그러고 막 반기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미워해요.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수작 부린다. 이러면서 피해요. 그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피신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자리에 가서 둘이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되기도 해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의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 나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했는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됐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2장 넘어갈게요. 2장은요. 자, 2장에도 주제는 비슷합니다만 자, 1절부터 좀 기네요. 5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맛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3번째 방문이 예루살렘 회의 때, 공회 때 간 거고요. 그 전에 한 번 더 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헌금을 한 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 어쨌든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때가 예루살렘 아까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있던 장면이고요. 디도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 그냥 디도 하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고린도 교회. 디도가 고린도께 편지를 갖다 주고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소식을 전한 게 디도예요.
디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죠.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유력한 자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데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아까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보고 야, 저러면 안 된다라고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리고 나서 6, 7, 8, 9, 10, 11, 12, 14절까지 쭉 진행되는 게 뭐냐면요, 에피소드를 하나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를 잠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도표 그린 거 잠깐 할게요. 자,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을 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성격이 다 다양해요. 막 죽어도 막 복음 막 이렇게 좀 베드로 스타일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정말 더 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요, 막 밖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밖에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그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으로, 갈라디아서 주제이기도 해요, 죄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거예요. 죄의 기회를 삼으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로서 그들이 남을 구하려 갔다가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어디에 갔을 때, 여러분 본문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안디옥에 바울이 갔을 때, 게바죠. 게바가 갔을 때,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이 베드로가 누구랑 밥 먹고 있었죠? 누구랑 밥 먹고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죠? 이방인하고 밥 먹었어요. 이방인 그러면 할례 안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자기가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혈통이기도 하지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자, 보시죠.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방인하고 베드로가 밥 먹고 있는데. 자,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쪽이에요. 왔어요. 그러니까 게바가 같이 밥 먹다가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나는 얘네들하고 밥 안 먹었다. 왜냐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 이렇게 회식 같은 데 가서 앉아 있는데 나는 막 안 먹었는데 지나가면서 교인이 딱 이러고 이제 나가면 이거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때 있잖아요. 나는 안 먹었다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막, 그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방인하고 밥 먹었지만 자기는 뭐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특별히 뭐 그런 게 없는데 눈치 보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볼까요? 게바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 14절.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라고 자기가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이렇게 정말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한 소리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훈계를 한 거예요. 자, 보시죠. 그렇게 말하고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3번 반복돼요.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강조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 할례를 받는 거, 소위 말해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강조하는 거, 특히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안 된다는 거고요. 의롭게 되는 건 딱 하나다. 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부분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뭘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실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안에 포함된 게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뭘까라고 궁금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자, 제가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가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그죠? 율법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로는 의롭다 될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돼요. 근데 믿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믿는 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뭘 하냐?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뭐가 먼저냐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이거를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전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행위가 때로는 사람 보기에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기에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이걸 선한 마음으로 했어도요,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9장도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그죠? 시각장애인인가요? 그죠? 맞죠? 네? 안 못 보는 사람 고쳐줬는데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그냥 비난하고, 너 고쳐준 사람 누구냐? 막 뒷조사하고, 막, 결국은 막, 그 행위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것 때문에 막, 거의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너 그 사람 죄인이다. 너 죄인한테 왜 고침받았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행위가 중심이 된, 율법적 행위가 중심이 된 삶이고요. 우리가 믿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지침은 거기에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자식이 아무리 말을 잘 듣고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도 그 안에 칼을 갈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말이죠. 네.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7절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데 내가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행위를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내가 만약에 그걸 죄 가운데 했으면 회개하면 되고. 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이죠.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걸 좀 쉽게 표현하고 오늘은 일단 맞춰야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막 애쓰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개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막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다 사랑하는데 막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잘못된 관계예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은 율법적 행위로 막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막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되고 막 연탄불 갈러 다니고 막 이러면 나 좋아하시겠지 막 이렇게 하고 뭐 밤에 이거 안타깝죠. 막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그냥 실은 저는 율법과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관계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지치고 남도 막 큰언니는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막 이게 서로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막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거 그런 모습을 저는 되게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3장 4장에 가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저주받는다는 말에 있잖아요. 굉장히 이 표현 자체가 저는 번역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만 원래 원어적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쪽이 강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저주한다 이런 쪽 표현이 너무 많은데 저는 하나님이 막 저주해서 이 자식을 막 이런 표현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다, 뭐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것이 원어상으로 보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래서 우리가 저주라는 표현을 막 사용하지 않잖아요. 요즘.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막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저주받는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가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이죠. 그렇게는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막 억지로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의심받을까 걱정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야 사람이 진짜 자유하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기쁘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뭐 구구절절히 사랑받으려고 막 엄청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렇게 안 하시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고 막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막
이렇게 뭘 해줘야 나를 사랑할까? 뭐 이런 관계는 이미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두려워요. 오늘 또 겁나고 막 뭘 벌 주시지 않을까 막 내가 11조를 떼어먹었네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우리 애가 아픈 이유가 11조 떼어먹어서 그런가 막 이런 게 계속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첫 월급에 나 뭐 안 사줬다고 두고 보자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요. 근데 두려운 게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짓 하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 눈치 보기 싫고 막 이런 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얘를 벌 줄까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치 건수 하나 잡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 앞에 죄를 지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 앞에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풀려고 막 내가 막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더 힘든 거고 거룩하신 분 앞에 내 존재를 다 열면 돼요. 하나님 난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비추시면 우리가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숨기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다 토하면 편해져요. 근데 그걸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저희가 깨달은 대로 같이